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입니다. 네, 속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냐, 두렵지 않냐. 사실 무섭고 두려워요. 나이 50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이 80에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있죠. 네. 또 나이 80에 새롭게 시작해보겠다고 저 돌산을 달라고 한 갈렙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의 도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년 5개월 동안 참 귀한 은혜의 시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부교육자의 시간을 지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협력해서 가자고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 피할 길 주신 것 같았어요. 코로나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코로나 어려운 시기 때요,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문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웬만한 큰 교회들도 헌금이 3분의 1로 확 줄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성도의 믿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마치 이게 6월절의 시간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인 것도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새 출발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저는 6월절의 시간으로 믿으며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6월절의 시간들을 잘 알죠. 10가지 재앙의 맨 끝에 장자의 죽음 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고 문 이렇게 다는 이렇게 기둥이 있죠. 문틀이라고 기둥인데 문틀에 바르게 하고 그 피가 발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갔다. 죽음의 모든 저주가 넘어갔다 해서 6월절. 우리 가운데 모든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넘기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의 태도와 행동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훈련의 시간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참 게을렀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고 저의 삶과 시간을 다시 한번 살펴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남 탓만 하고 코로나 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래요. 코로나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영성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를 훈련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졌느냐는 거예요. 저는 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이 미디안족을 만나면서 모세가 그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피난 갔잖아요. 도망치면서 미디안 족속을 만나요. 이 미디안의 누구예요? 이 족장이 이드로라는 사람이고
이 자기의 아내 될 시보라의 장인이 바로 이드로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특별히 이 미디안 족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어려서 나일강에 띄어진 버려진 아이처럼 자랐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양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교육을 받고 자라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누이와 젖어머니가 되는, 친어머니지만 젖어머니가 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게 돼요.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시편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버리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세 번째, 건축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모든 것을 감당할 지경을 넓혀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음향만 조금 알았지 알았겠어요. 근데 설계, 또 설계 이제 모든 계약, 음향 계약, 음향에 관한 공사, 또 조명에 관한 거, 또 영상에 관한 거, 에어컨에, 난방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제가 대리로 했지만 결국은 같이 동참하게 하시면서 보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집은 한 사람의 힘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오기도 하시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을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도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냐?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병력해 하고 일으켜 세워서 협력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딱 맞아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니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시면서 돕는 사람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싸울 힘이 있었겠어요? 전쟁을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요 싸우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영적으로 기도하죠. 근데 실제 싸우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여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매우 긍정적인 은혜의 시각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은혜의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수많은 시대가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여전히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시간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돼요. 참 안타깝죠. 어느 순간 싹 잊어버려요. 삶의 바쁨과 어려움, 또 팍팍한 시간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이유를 얻지 못하게 돼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도 하죠. 하나님, 저는 왜 버리셨나요? 하나님, 제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가요? 하나님, 진짜 나를 생각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왜 내게 돕는 은혜의 손길을 붙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상황이 내게 왜 변하지 않게 됐죠? 저에게 최근 나오면서 요 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도마처럼 의식병이 생긴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의식병 생깁니다. 의식병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도마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좀 풀어서 쓰면,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찔린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해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말로 그런 거죠. 도마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한 요 2, 3일 내에 좀 중첩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의심 많은 자는 믿음으로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못 얻나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 삶의 반복이긴 합니다. 안 그런가요?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일어서려고 해요. 아멘. 제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건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의심병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 불가능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실 77편 아사벳이라고 나와요. 여두둔의 노래라고도 나오죠. 근데 아사벳이 여두둔에 맞춘 노래, 근데 여두둔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마치 뭐의 운율에 맞춘 이런 거라고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77편 아사벳시에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너무 참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사실 앞에 76편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77편 단독으로 딱 떼어놓고 보면 77편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겪는 이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이 의심병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6절에서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된 걸 봤어요. 그때는 내가 즐거운 노래로 밥을 보냈는데 지금은 내가 내 심령을 살피면서 자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그의 약속은 영영 무산된 것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가 분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기로 하셨단 말인가? 자, 그러면서 뒤에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증오로 바뀐 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지난날 이 저자는요,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냐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은혜의 충만함 때문에 소망이 넘쳤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닥쳤고 괴로움이 닥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됐어요. 시편 저자가 밤낮 진짜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었어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고 자신의 목청껏 부르짖었어요. 심지어는 이 시편 저자가 불면증에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고통과 자신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너무 크니까 자신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았대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너무 큰 사람은요 실제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저자는 뭐라면요, 하나님이 내게 잠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래요. 그래서 이 시간도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잠잠하셨대요. 응답하지 않으셨대요. 마치 이 기분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귀에, 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올린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부르짖다 보니까 이제 목 두셔서 잠겨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시편 저자의 말은 너무나 이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목이 잠기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제가 김현미 권사님 언니분 김경옥 권사님의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 뵀지만 목이 잠기니까 소리가 안 나와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 시편 저자는 이거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뭐 했어요? 마음으로 내가 부르짖었대요. 마음으로 내가 부르짖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증오가 있고
하나님의 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평이 사라진 것 같아요.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손을 들어주신 것 같고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증오가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현대어 성경 번역 끝에 보니까 이것이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안의 증오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나의 슬픔이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 볼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나님의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어요. 자, 그럼 두 가지 볼게요. 내가 증오로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일어나는 일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지금 시편 기자도 똑같이요. 어느 순간 내게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것에 짓눌려서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해도 이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의 생각들이 뭐예요? 여전히 내 머릿속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증오라는 것은 뭐예요? 증오는 사람을 향해서일 수도 있지만 환경이나 나의 삶을 향해서나 내 자신을 향해서나 또는 어떤 진짜 사람을 향해서도 또는 물질을 향해서도 내 건강을 향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오의 감정에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을 볼게요.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당해요.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근데 이 사탄이 시험한다는 걸 욥이 생각해요? 생각 못해요. 어느 순간 자기의 재산을 사탄이 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치고 또 자기 건강을 쳐요. 근데 이것이 사단의 일이라고는 욥은 생각지 못해요. 욥은 온전히 누구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봤던 사람 아니에요.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받던 사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비아냥거리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환경의 복도 주셨으니 욥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쳐라. 한번 네가 다 테스트해봐라. 그런데 끝까지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나랑 한판 뜹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가지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증오했고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것을 탓하며 증오했던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빠진 시험의 이 일들 가운데, 텍스트의 일들 가운데 내가 증오했던 것이 잘못이라. 맞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래, 너 하나님 부인해. 이 순간에 하나님께 한탄해. 하나님을 원망해.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에게 유혹해요. 아야, 우리 하나님 버린 거야. 하나님 우리를 떠난 거라니까. 뭐 하나님 의지해서 뭐해? 라고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옛날 일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실 성 구약에 보면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신으로 얻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은혜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이한 일이에요, 말 그대로. 그 일들 자그마하지만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고난, 역경이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심령이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근심이 깊어지면 심령이 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육신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심령의 상처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버리셨느냐, 우리 심령을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상처받아요.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지 않아서 상처받아요. 오늘 저자도 뭐 했어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면 마음에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게 되니까 심령이 근심하여 낯빛도 어두워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진짜 병들면요, 우리 육신도 병들어요. 염증이 없던 염증이 실제로 생긴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은 척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진짜 근심돼요, 염려돼요, 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건요, 위선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뭐라 그러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피난자 생활을 해야 되고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됩니까? 저 악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상처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응답하신 것 같지 않은 삶을 무려 몇 년을 살아요? 20년을 넘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내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은 그대로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심령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오의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오하면서 보내는 그 순간은 결국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12절.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움츠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리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팔로 나중에 최후에는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보니까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 지나고 괴로움의 시간 지나고 어려움의 시간 지나고 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이 시간들을 내가 지나는 것 같은데 진짜 목이 잠기고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문득 떠올랐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지금의 이 시간들,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들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시간들이 더 많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힘이 솟는 거죠. 다시 힘이 솟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내가 주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주의 기적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 지나는 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온지 몰라요.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테스트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원치 않게 내게 온 시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이길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견딜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의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며 사는 거랍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이 연약함을 좀 떨쳐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연약함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암울한 현실과 또 암울한 시간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나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에 보면 고백한 게 있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눈을 들어서 너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실천적인 좀 두 가지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나를 하는 고백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입에 이 고백이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지라도 저는 사실 그래서 욥을 좋아해요. 욥이 진짜 하나님께 온갖 투정 다 부렸어요. 온갖 투정 다 부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때에 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나는 내가 고백했던 것들이 진짜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이 모세오경을 가르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요. 탈무드를 통해서건 또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건 신앙교육을 합니다. 신앙교육을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지켜주었던 일들을 끊임없이 알려줘요.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기 바라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겠습니다. 이 어려운 삶의 세상, 팍팍한 세상, 힘들고 냉랭한 이 세상 어떻게 견뎌나가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이긴다는 말이 넉넉히 견뎌나갈 줄 믿습니다.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누가 좀 괴롭혀요. 그런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변하지 말고 말에서 쉽게 저주가 나가지 말고 분노가 나가지 말고 증오를 쏟지 말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행사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과 능력 더 이상 행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닿지 않는 그 순간들 같으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게 베푸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견뎌내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